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6장이었습니다. 그죠? 이 위에 올라오면 엄청 떨립니다. 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6장부터 5장부터 사실은 10장까지 노아에 관한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보는 태어나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죽는 인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도 족보가 나와지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단순히 태어남과 죽음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전개에 필요한 이름들만을 최대한 압축해서 선택적으로 기록하면서 성경 속 족보는 인류사가 아니라 구속사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족보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담은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류가 타락의 문화와 무신론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면서 비록 강력한 신앙의 삶을 나타내지는 못했을지라도 또 그들에게 죄악이 가득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 조상들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아들과 이름이 똑같은 또 한 명의 에녹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 하나님이 없는 가문의 시작이었다면 이 셋의 자손인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문의 시작을 뜻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365세 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첫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한 사람이 또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버지 라멕이 182세 때에 낳은 아들입니다. 노아는 500세가 지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5장 족보에서는 노아를 소개하면서 6장부터 10장까지 노아 한 사람 그리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10대 후손이었던 노아의 때에 이르기까지 이제 아주 긴 시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급속도로 많아진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사는 삶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셋의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기 시작합니다. 셋의 가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정식으로 예배드리는 부족을 이루었고 라멕의 자손들은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면서 흥을 돋우면서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악기는 다른 용도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삶의 기쁨과 슬픔을 춤추고 노래하면서 연주하는 일에 악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셋의 자손들은 그러면서 점점 일상적인 삶의 재미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가인의 자손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했고 그들과 혼인하기도 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든 동족이든 가리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제 그들 사이에서 일종의 의무사항 같은 것처럼 되었고 귀찮고 불편스러운 무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름날 비 온 뒤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잡풀들처럼
사람들의 죄는 온 세상 전체로 거침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인 너무나 좋았던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한탄스럽고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한탄하사라는 이 말씀은 인내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음하다, 숨이 차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아픈 현실을 통해 현실로 인해 고통 가운데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통하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심하시고라는 아차브라는 이 히브리어는 심령이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짓눌리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창세기 1장 참 좋았다. 토부라고 기뻐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6장에 와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마음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지은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며 속 타시는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이제 온통 죄악으로 썩고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대를 버리지 않은 단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눈이 죄가 넘치는 세상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고 흠없게 그렇게 살아갔던 노아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당시 타락한 세태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하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8절 9절 말씀에서 보자면 노아의 입장으로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채운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의롭게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해 주십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규모 그리고 재료 등 자재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방주는 전체 길이가 140m, 약 140m, 그리고 너비는 23m, 그리고 높이는 14m로 되어져 있습니다.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졌고 지붕이 있었고 채광과 통풍을 위해서 45cm의 정사각형의 창문이 사면에 있었습니다. 잣나무 재료로 만들게 하셨고 완벽한 방수를 통해서 빈틈없이 역청을 두텁게 바르게 하셨습니다. 어떤 충돌에도 끄떡없이 이리저리 떠다닐 수 있는 14,000톤급의 커다란 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매우 특이한 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배들은 앞으로 전진하고 항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노아의 방주는 앞으로 전진하거나 목적일시 향하게 하는 배가 아니라 그저 물 위에 떠 있게 하기 위한 배였습니다. 단순히 떠 있게만 한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휘몰아치는 충돌되어지는 대변동 속에서도 뒤집어지거나 충돌되어지거나 침몰되어지지 않도록 버티게 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된 배라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의 재료는 성경에서 고페르나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삼나무의 종으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삼나무는 고대 알렉산더 대왕이 무적의 함대를 만들 때에도 사용을 했고요.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의 문이 이 삼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 삼나무는 1000년 동안 썩지 않을 만큼 아주 튼튼한 목재라고 합니다. 고페로 나무로 만든 배를 역청으로 방수 처리하고 이 역청은 아스팔트의 재료인데 접착용으로 쓰여졌던 거죠. 노아에게 말씀하신 방주는 목적과 규모와 안전성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제작을 지시를 받았을 때가 하나님께로부터 방주 지시를 받았을 때가 노아가 500세 넘었을 때였습니다. 큰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 해였습니다. 노아가 아내를 포함한 자신의 7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만들고 먹을거리를 준비한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고페르 나무를 어깨에 메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언제나 그러했듯 노아는 묵묵히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노아는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고스란히 시간과 땀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는 역시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후 노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모든 부정한 짐승 암수 1쌍씩, 그리고 모든 날짐승 암수 7씩, 그렇게 7쌍씩을 배에 태우게 하셨고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을 배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 그리고 선택받은 동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때를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들어갔을 때 마침내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습니다. 7장 16절 말씀인데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는 배 뒤쪽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문을 닫아주신 것이죠. 홍수 기사 가운데서 우리는 노아의 어쩜 저렇게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까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주를 통한 노아의 홍수의 구원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이 대목에선 볼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노아는 수동적으로 여호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은 안에서 열리지 않고 밖에서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간과 시간과 그리고 정도의 한계까지도 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또 세찬 물과 사람들의 소란으로부터 방주 속에 있었던 생명들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은혜의 문은 닫히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표입니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예수님 스스로를 내가 문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길 하나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홍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일 동안 주야 밤낮으로 끊임없이 빗줄기가 땅 위에 퍼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성경에서는요, 죄로 부패한 세상을 씻어내고 있는 하늘로부터 쏟아내려지는 이 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을 바라보시며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되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눈물이 되어서 세상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월달, 11월달에 걸쳐서 저는 소망교구 가장총무님 모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가정교회마다 신방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 사역들 중에 손에 꼽으라고 하면 꼽을 수 있는 사역이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정말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던 그런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데도 주일 틈틈이 점심시간, 오후 예배 끝나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그리고 평일 늦은 시간까지 모이기에 힘쓰는 가정교회, 그리고 가원들이 다 직장으로 말미암아, 가정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드리기 어려우니까 토요일 아침 카페 문이 열리면 9시에 가서 한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제가 함께하는 신방이라고 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간식을 대접하며 그렇게 정말로 사랑으로 섬겨주는 가정교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가정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서산교회 가정교회가 저는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었으니 감사였고, 나누는 교제 속에서 수없이 많이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 저에겐 은혜였습니다. 여러 삶의 문제, 자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 상황들을, 이웃들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전화기 스피커폰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도 있었습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원의 구성원을 위해서 눈물로 예배하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는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이라고 시작하는 사도신경의 시작 전부터 모든 가원들이 눈물바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물바다로 시작해서 눈물바다로 끝나는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혼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가정교회가 정말로 감사였고 은혜였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눈에 흘러지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담은 사랑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동안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가축, 들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다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쭉 잊어버렸다가 바로 전에 생각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노아에게 있었고 방주 안에서 한시도 하나님의 눈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감하는 도구로 바람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신뢰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고 구원의 능력을 지니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를 뒤덮고 있던 모든 물들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7월 17일부터 40일 주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 150일이 되었을 때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 어느 봉우리에 걸려집니다. 노아는 방주 창문을 열고 바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를 3번이나 날려보냅니다. 홍수가 다 끝날 쯤이었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언제 방주의 문이 열려질까 기다렸을 것입니다. 노아가 새들을 여러 번 창문을 통해서 날려보냈다는 것은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요란하게 부딪히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뱃소리와 사람들의 죽어가는 소리와 그 속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공포와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홍수가 끝난 뒤에도 200일 가까이 방주 안에 갇혀 지내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는 자유가 너무너무 그리웠을 것입니다. 시련의 벼랑 끝에서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이어서 비둘기를 내보냈던 것입니다. 3차례에 걸쳐 비둘기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갈급하게 갈구하는 노아의 믿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했던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심판이 끝났고 땅이 완전히 말랐음을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잎사귀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노아는 오랜 방주 생활이 끝날 때가 이르렀음을 알았죠. 601세 되던 때 1월 1일에 마침내 노아는 방주 덮개를 활짝 열고 주위를 봅니다. 물이 전부 빠져 있고 땅은 말랐습니다. 그런데요,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하선 명령을 기다립니다. 다시 또 기다림의 시간이 연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물에 빠진 것을 확인한 그날로부터 2월 27일 약 2달 동안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문을 닫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믿음으로 노아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닫으셨으니 친히 방주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잠잠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다리는 믿음, 방주 하선의 과정 속에서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아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를 짓게 하신 이도, 나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대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끝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노아는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수의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그 과정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노아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내 삶의 운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운전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순종 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삶은 정말로 잘 운행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는 가장 복된 삶,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는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올려드립니다.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은 노아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땅을 밟는 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살아있었음이 감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그 안에서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생명의 헌신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을 불살라서 바치는 제사 방식인데요, 온전한 생명 헌신을 말을 합니다. 방주에서 소중하게 자신이 돌모은 생명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정결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바칩니다. 이 희생 제물이 타고 불에 타서 그 향기가 올라갑니다. 예물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노아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올려졌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는 노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9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6일 동안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복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최고의 피조물로 삼으셔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9장 3절 말씀에 보면 먹거리에도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푸른 채소만을 양식으로 먹었지만 이제부터는 짐승의 고기까지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대홍수가 있기 전에도 아마 동물들을 잡아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땅 위에 심에는 온갖 식물,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양식으로 준다고 하셨지 동물의 고기를 양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육식을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시면서 고기를 먹되 피가 들어간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피에는 생명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13절, 9장 11절, 13절에서는 언약 무지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로 인간의 죄로는 다시는 땅을 저주하거나 물로 세상을 멸하는 일이 없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징표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죠. 무지개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인간이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지키고 보존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다시는 역사 속에서 단절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인류의 역사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무지개가 뜨면 우리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 꼭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분명히 심판주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방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짓는 일을 비웃던 사람들, 방주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고 외쳤지만 노아의 전도를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분명히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은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흘려주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눈물이 되어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영혼들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물의 기도로, 눈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어서 눈물로 함께 하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아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장 총무님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땀으로 받아낸 노아처럼 앞으로도 아낌없이 섬기고 아낌없이 수고하고 기꺼이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멋지게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여전히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우리 서산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은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흘려주신 눈물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 눈물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넘어서 이웃까지도 품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노아처럼, 그런 믿음의 노아처럼 하나님 그런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